죄송합니다. 잠시 지금 스떡된 것 같은데요. 잠시만 좀 기다려 주세요. 성경을 좀 펴보시겠습니까? 성경을 좀 펴보시고 성경을 다 펴고 말씀을 일단 좀 준비를 하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7장을 피시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7장 7장 9절 말씀을 이렇게 펴놓으시면은 저희들 또 함께 따라가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우리가 지난 출애굽기 시간에 미리암, 모세와 아론의 누나죠. 미리암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미리암은 하나님께서 민족의 최초의 여자 선지자로 세웠던 사람이죠. 나중에 이제 모세를 비판하는 죄로 문둥병에 걸리는 그러한 쓰러짐이 있었지만 미리암은 모세가 친어머니의 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로운 행동을 했을 뿐만 아니라 홍해를 건넌 뒤에는 소고를 잡고 춤을 추면서 온 민족이 하나님 앞에 열정적으로 찬양할 수 있도록 역동적인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쓰임을 받았던 귀한 선지자입니다. 자, 우리 모든 교우분들도 우리 미리암처럼 예배가 하나님께 더욱더 감사가 넘쳐나고 역동적인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쓰임 받으시는 우리 모든 교우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거 사실 조그만 것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더욱더 귀하게 받으시는 그 섬김들을 우리가 곳곳에서 사실 하고 있죠, 그렇죠?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또 섬기시고, 앞에서 또 찬양으로 섬기시고, 또 위에서 교사로 섬기시고, 주방에서 섬기시고, 안내로 섬기시고, 주차장에서 섬기시고, 다 그것이 무엇이에요? 다 그것이 예배가 역동적인 예배가 되도록 섬기는 거예요. 또 그뿐만이 아닙니다. 자리에 앉음도 좀 늦게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또 이렇게 앞자리에 앉는 것도 다 예배가 하나님께 더욱더 귀하게 드려지도록 또 쓰임을 받는 거예요, 그렇죠? 그 어려운 부분이 아닙니다. 오늘은 이집트의 바로 왕을 통하여서 말씀을 나눌 텐데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시고 이제 이집트로 보내실 때 바로에게 가서 어떻게 하라고 하시죠? 함께 말씀 읽습니다. 시작. 뱀이 되리라. 아멘. 아론은 모세와 함께 바로에게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론의 지팡이를 던졌을 때에 바로 왕 앞에서 아론의 지팡이는 뱀으로 변화되게 되죠. 그리고 그러한 표적을 보았던 바로 왕은 어떻게 합니까? 요술사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불림을 받은 요술사들은 자신들의 지팡이를 던지자 그 지팡이 또한 뱀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떠한 일이 생깁니까? 바로 아론의 지팡이, 그 아론의 지팡이의 그 뱀이 요술사들의 그 지팡이가 뱀으로 되어졌는데 그 뱀들을 다 삼키는 일이 생겨지게 되죠. 모세를 따라서 지팡이를 뱀으로 만들었던 이집트의 요술사들은 실질적으로 종교 지도자들이죠. 우상의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들도 뱀을 만들었지만 그들이 만든 뱀들은요, 아론의 지팡이에 먹히는 그러한 일이 생기는데 이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바로 이 세상에 어떠한 힘도 하나님의 능력보다 커다란 능력이 없음을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보다 크신 분이 없으심을요, 삶 가운데 인정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왕이시고요, 하나님은 승리자이시죠. 우리의 삶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요술사가 만들어서
나를 두렵게 하는, 나를 절망시키고 있는 그러한 지팡이는 있지 않습니까? 가정 가운데 있는 문제, 건강 가운데 혹은 마음 가운데 있는 질병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생업의 현장 가운데에서 주어지는 그러한 문제들, 요술사들의 뱀들을 삼킨 아론의 지팡이를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론의 지팡이가 그 모든 문제들을 삼킬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사방이 둘러 에워싸임을 당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새로운 구원의 능력을 베푸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결코 우린 절망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처럼 아론의 지팡이는 요술사들의 지팡이를 먹어버립니다. 그 모습을 보았던 바로는 어떻게 하나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지금 보니까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유가 뭐였어요? 바로의 마음이 어떠합니까? 완악하여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않는 거죠. 성경은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듣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완악하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마음이 완악하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 또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시카고에 가면은 패시픽 가든 미션이라는 선교 단체, 국내 선교 단체인데요. 구제 기관입니다. 구제 선교 기관인데 이 기관은 1877년도에 세워진 기관이라고 합니다. 오늘날까지도 시카고에서 가장 큰 노숙인 보호소의 역할을 하는데 일상적으로 1000명 이상을 수용하고요. 많으면 1400명 정도까지도 수용을 하는 그러한 공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끼니 때마다 최대 1800명 정도의 식사를 매끼 이제 제공을 하는 그러한 구제 선교 기관이죠. 그런데 이 선교 단체를 설립한 분의 이야기를 좀 드릴 텐데, 이 선교 단체를요 클라크 대령이라는 분이 설립합니다. 그 시작은 이러했습니다. 이 클라크 대령이 일터에서 열심히 한 주 동안 일을 합니다. 열심히 일을 하고 일주일에 하루는요 500명 혹은 600명 정도가 모이는 선교 집회를 열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집회에 모이는 자들이 대부분이 어떠한 사람들이었냐면요, 대개가 술에 중독되거나 아니면 좀도둑을 하거나 소매치기, 노름꾼처럼 어디에 중독되어 있는 자들이 대부분이었던 것이죠. 그들에게는 희망이 없는 그러한 삶, 밑바닥 인생을 살아가는 삶이 그들의 하루하루의 삶이었습니다. 누가 옆에서 조언을 해줘도,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해줘도 그들은 도대체 자신들의 삶을 바꾸려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희망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들은 변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더 좀 쉽지 않았던 거는 그러한 분들이 모여드는데 클라크 대령은요 또 이야기를 할 때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은 말을요 너무나 지루하고 재미없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말하는 사람도 지루하고 재미없게 얘기하는데 모이는 사람도 잘 듣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게 모여지게 되는 것이죠.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은 그 가운데 변화가 있기가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변화가 어렵겠습니까? 아주 어렵겠습니까? 변화가 아주 어려운 거예요. 변화된다는 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모인 사람들이요 이 클라크 대령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변화가 주어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클라크 대령이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의 마음으로 복음을 전할 때에 그 영혼들을 향하여 흘리는 눈물이었습니다. 모인 사람들은요 이 클라크 대령이 흘리는 그 눈물을 통하여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이것이구나 하면서 그들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동안 어떠한 희망이라는 물도 주지 않아서 너무나 딱딱하게 굳어졌던 그들의 마음이 그 땅이었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의 마음을 적시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생명수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그들은요, 새로운 소망이 생겨나기 시작하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신 사역을 할 때는 또 사단이 틈타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느 순간 이 클라크 대령의 사역 가운데 너무나 눈물을 많이 흘리는 것이 창피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창피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클라크 대령은 내가 눈물을 조금 자제해야 되겠다 하면서 이제 그때부터 눈물이 나오려고 하면은 마음을요 탁 닫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눈물이 많이 진정이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요, 눈물이 진정이 되면서 동시에 그 사역의 힘 또한 떨어지게 되었던 것이죠. 근데 영적으로 민감했던 이 클라크 대령은 이제 깨닫게 됩니다. 눈물의 사라짐과 동시에 이 사역의 열매들, 사역의 동력들도 빠져나가는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게 눈물을 돌려주십시오 라고 클라크 대령은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눈물을 돌려주셨고 동시에 그의 사역은 다시 한번 힘을 얻게 되어지고 오늘날까지도 이 선교단체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선교단체로서 사역을 하게 됩니다. 완악함이란 무엇입니까? 말씀을 보면은요, 완악함이라는 것은 말을 지독하게 하는 것을 완악하다고 하지 않습니다. 말을 악독하게,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해를 주거나 아니면 어떤 의도를 갖고 나쁘게 얘기하는 것이 완악함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지금 보니 완악함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을 완악함이라고 이야기하시죠. 이 완악한 마음은 다른 것으로 깨어지지 않습니다. 이 완악한 마음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 완악함이 깨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지만 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 또한 우리에게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붙들림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함 가운데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마음은요, 옥토로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받을 때 어떠한 기도의 제목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저에게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저에게도 부어 주옵소서.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마음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있는 완악함은 깨어지게 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순종의 열매가 우리에게 맺혀지게 되어진다는 것을 받아들이시는 우리 모든 교우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가요, 완악한 마음을 갖고 살아가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 삶이 나중에 어떻게 되나요?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지 못했던 바로 왕은요, 그의 앞에 놓여 있는 그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그 재앙을 그는 맞이하게 되죠. 총 몇 가지의 재앙을 그는 겪어야 됩니까? 네, 맞습니다. 10가지의 재앙을 겪어야 되죠. 바로왕과 이집트 백성들은 10가지의 재앙을 겪어야 되는데 이제 9가지의 재앙들은 다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가 남았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모세에게. 이제 단 한 가지의 재앙을 남겨두고 있는데 이 재앙이 끝나면 바로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낼 것이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포기할 정도로 바로의 마음을 좌절시키는 그 재앙은 무엇입니까?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애굽 땅의 모든 처음 난 것들, 사람의 장자를 포함하여서 가축의 초태생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그 생명을 거두어 가시며 이 모든 생명의 주인은 나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바로 왕에게 말씀하십니다. 결국 바로 왕의 불순종 가운데에서 애굽 사람들의 모든 집은요, 죽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큰 슬픔과 좌절과 눈물이 애굽을 덮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바로 왕은 자기 자신보다 더 소중한 존재인 왕자, 자기의 장자인 왕자의 죽음 앞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하나님 앞에 맞설 수 없음을요, 그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모세를 불러서 이야기합니다.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에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던 것을 깨달았던 바울왕은 결국 이스라엘 민족을 떠나보내며 여호와를 섬기라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방금 읽었던 말씀 가운데에서 바로왕은요,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부탁을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떠나가라. 그런데 무엇을 해달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요, 깊이 봐야 됩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요, 돌아보는 것이 우리에게 지혜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며 불순종했지만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완전히 압도되었던,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게 되었던 바로왕은요, 여기에서도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왕이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바로왕에게 필요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왕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어야 됩니까? 바로왕은요, 하나님을 구원자로 만났어야 됩니다. 바로왕은 하나님을 자신의 삶의 참된 왕으로 만났어야 됩니다. 그런데 바로왕은요, 지금 무엇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를 위하여 축복해 달라라고 얘기하면서 자신이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어려움이 없도록 더 좋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축복해 달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바로왕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신 것을 체험했습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체험했습니다. 모든 생명체를 다스리는 분이신 것을 바로왕은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바로왕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자신의 구원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분이셨습니다. 바로왕은 단지 하나님의 그 힘과 능력만을 원했습니다. 바로왕에게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영원한 생명을 얻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힘만을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구원자로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아무리 이 세상 가운데 나라를 소유한들, 세상을 소유한들 그 생명을 잃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리 이 세상에서 많은 것을 누린다 한들, 아무리 이 세상에서 힘이 있고 이 세상 가운데 인정을 받는다 한들, 내가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삶의 왕으로 만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그 많은 수많은 역사들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나는 하나님을 나의 삶의 왕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나의 구원자로 만난 그 복된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아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아는데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필요한 것으로 잡신처럼 하나님을 여기고 살아가는 것이 혹시 저와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과 복을 구하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서 서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 은혜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그 복 가운데 우리를 살게 하시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향합니다. 그들에게는 자유가 주어졌습니다. 자유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꿈을 꿉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는 또한 무교병을 먹으면서 이집트에서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놨다, 이것을 기념하도록 하시죠. 가나안 땅에서 가축의 첫 새끼와 처음 열매를 드리고 하나님의 권능을 고백하라고 하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가십니다. 그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처럼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요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에게 말씀하셔서 야, 바로가 다시 완악한 마음으로 너희들을 따라올 거야, 너희들을 쫓아올 거야,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어떻게 한다? 내가 영광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 너희들을 이제 바로와 바로의 군대가 쫓아올 거야. 그런데 그 바로와 바로 군대를 통하여서 내가 영광 받을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군대가 쫓아오는 것 같은 일을 만나고 앞에 홍해가 가로막는 것 같은 상황들이 주어진다 하더라도 우리는 좌절할 필요가 없는 줄 믿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앞에 있는 홍해를 통하여서 우리 뒤에 있는 바로의 그 군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으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얼마나 많은 삶의 문제들을 만나게 됩니까?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까? 나를 좌절하게 하는 그러한, 나를 절망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까? 반드시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영광 받으신다는 거. 믿음대로 되어지는 역사가 우리 모든 교우분들에게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살아갈 때 그렇더라고요. 살아갈 때 그런 얘기가 있죠. 하나님은 역전하신 하나님이시라고.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의미도 충분히 잘 전달됩니다. 그런데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역전이 맞죠. 바뀐 상황이니까. 하지만 하나님 보셨을 때는 처음부터 승리인 줄 믿습니다. 때가 되어져서 승리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과정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절망과 우리에게 그런 아픔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벌써 우리에게 승리를 약속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때요? 절망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내가 지금 겪고 있는, 나를 절망시킬 수 있는 문제가 내 앞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하여서 영광 받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동일하신 창조자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힘을 의지하시고 한 주도 살아가시는 거예요. 아멘. 네. 그런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그 일을 통해 영광 받을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왕은 군대를 이끌고 따라옵니다. 야, 참 놀라운 일입니다. 10가지 재앙을 겪었는데 자기 자신보다 더 소중한 왕자까지도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는 것을 보았는데 바로는 어때요? 다시 완악함이 주어지는 거예요. 장남을 잃었는데도 다시 완악함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께 나를 위해서 복을 빌어달라라고 했던 자의 끝내 그 모습이죠. 근데 그 당시에 바로만 그랬던 게 아니에요. 성경 말씀을 보면은요, 바로 왕의 신하들, 백성들도 왕이시여 빨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야 됩니다. 이러다 우리에게 큰일 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어떠한 일이 생깁니까?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짐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아멘. 이 말씀 보니까 어떻습니까? 백성들도 바로 왕과 똑같은 얘기입니다. 똑같은 마음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다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습니다. 다시 완악한 것으로 돌아왔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성인 것을 깨닫는 것이 참된 지혜자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한순간이라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자꾸 완악함으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완악함 가운데에서 내게 주어졌던 일을 통하여서도 깨닫지 못하고 멸망을 향해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뒤에서는 바로 왕과 그의 군대가 쫓아옵니다. 앞은 홍해로 막혀 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서 홍해를 가르시죠. 마른 땅이 드러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을 걷습니다. 바닷물이 좌우에서 벽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바로의 군대는 어떠합니까?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지금 말씀 보니까는요, 얼마나 미련해요.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벽으로 세우신 하나님이신데 덮으실 걸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덮으실 걸. 인간적인 시각으로 딱 생각해 보면은 세우는 게 쉽습니까? 덮는 게 쉽습니까? 덮는 게 쉽잖아요. 우리 생각에도. 그렇죠? 하나님께는 뭐 다 가능하지만 인간적인 생각으로도 덮는 게 쉽잖아요.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죄악 가운데 있으니까. 영의 눈이 감겨져 있으니까. 악독함 속에 있으니까.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은요, 깨닫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보아도 보는 것이 아니에요. 좌우에 물벽이 세워져 있어도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결국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만 있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때에 우리에게 있는 그 완악함은 어느덧 사라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마른 땅을 건너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한 주의 삶, 하나님께서 여시는 마른 땅을 걸어가시는 저 우리 모든 교우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을 신뢰함 가운데서 하나님,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으실 거죠? 하나님, 이 일이 있지만, 이 아픔이 있지만,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 영광 받으실 거죠? 하나님 신뢰함 가운데에서 마른 땅을 걸어가시는 저 우리 모든 교우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우리 시간을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모릅니다. 우리가